10강 영성의 성장 원리 3 읽어주시겠습니다. 10. 영성의 성장 원리 3.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배나무에 배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소가 새끼 한 마리를 낳는 것도 한 사람이 태어나 늙어 죽음에 이르는 것도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거듭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도 역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성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 배나무에 배가 열리기 위해서도 과정이 있고 사람이 태어나 늙어 죽음에 이르는 것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과정을 거쳐서 자라나는 것이지요.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성도 반드시 과정이 있는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까? 1. 경험.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삶의 현장, 즉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영적 성장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일어났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고난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영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 성경은 그것을 범사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험은 버릴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영적 변화를 경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경험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경험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아멘. 현장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다 두면 애굽에 머물 수밖에 없고 광야의 현장을 두면 아무리 경험을 해도 이성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을 하려면 나의 삶의 현장을 가나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영적 성장을 하려면 어디에서 내 현장을 만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기에 가나안은 미래가 그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나안은 미래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곳에 대비시켜야 합니다. 아멘. 내 삶의 현장을 과거, 현재에도 두지 말고 미래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다음. 이 말씀, 경험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 없는 경험은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하고 경험 없는 말씀은 능력 없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날 때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이 되고 나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이 됩니다. 아멘. 다음은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 과거의 현장을 만들고 현재에도 만들지 말고 가나안에다 만들어 놓을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날 때 내 생각, 육성, 이성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해석돼야 하는데요. 그 말씀으로 해석되어진 현장이 영성 성장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다음. 3.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적 겸손이란 경험과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말씀에 해석할 때 그 말씀의 해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영적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반대하는 이론, 즉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없으면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성격이 다른데요. 현장에 말씀이 와서 해석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인데, 우리의 경험을 말씀이 해석할 때 그 말씀의 해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영적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말씀을 육성과 이성으로 해석할 때는 겸손이 아닌 교만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자꾸 받아들여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온유하다는 뜻도 되는데,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의 기반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4. 성령. 우리가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겸손. 성령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주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이 겸손인데, 이게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겸손을 통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개입을 하신다는 얘기죠. 성령의 역사는 해석되어진 것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해석되어질 때 영적 기능이 발달됩니다. 또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을 해석해서 나의 이론을 굴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음. 능력.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제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능력이요 권세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모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로마서에서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절망을 통과하여 죄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평안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개입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의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가 능력이요 권세임을 잘 모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이라는 5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험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했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능력이 떠났고 분별력 상실, 다윗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육에 속한 눈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 우리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들려진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만 있다면 우리의 경험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아멘. 아멘. 여기에 사울과 다윗의 예를 보겠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해석했을 때 사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안 받아들여서 성령의 능력이 떠남으로 영원히 지는 별이 되었고 다윗은 받아들였으므로 영원히 뜨는 별이 되었으며 성경의 저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성 성장을 계속해서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해줘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해석함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내 감정, 내 정욕, 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사실이 해석했던 것을 멈추고 무조건 가나안의 현장을 만들어 놓고 가나안에 맞는 해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가나안 영성으로 현장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귀도, 눈도, 입도, 마음도 가나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나안의 현장을 만들어 놓을 때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해석되어지는 그 현장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의 영성 성장이 이루어져 갑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오늘도 우리의 경험과 말씀이 만나 우리에게 들려줄 주의 음성을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험과 말씀이 만나 우리에게 들려줄 주의 음성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일찍 끝났어.